하나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도 간증을 하게 된 삼교구 강은혜 집사입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 저에게 이런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동안 있었던 사례들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사례들 중 오늘은 특별히 삼교구 헌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전도했던 것과 태신자 등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교구 헌신 예배 준비 과정입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전도 헌신 예배를 위해 교구장님은 두 가지 목표를 목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는 헌신 예배 때까지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전도 목표 50명을 등록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저와 우리 목자들은 주여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전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결코 반대할 수 없었던 것은 삼교구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것과 1등 좀 해보자는 말씀과 당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신 예배를 위해 무언가 하나님께 헌신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에 다들 아무런 말대꾸도 못한 채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런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알기에 거부할 수 없는 신선한 부담이었습니다. 50명을 전도해서 올려드리려면 우리 목자들에게는 전도해야 할 숫자가 할당되고 전도팀에게는 매일 나와서 발로 뛰어야 한다는 부담, 곧 개인 시간과 집안일을 2배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가야 하기에 조금은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목자들은 해보자는 생각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했고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차 전략입니다. 우리 18명의 목자들이 100일 새벽기도를 통해 헌신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이 끝나면 1시간씩 돌아가며 3장의 A4 용지를 가득 채워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성전 건축 이래로 처음 실시하는 비록 짧은 1시간의 릴레이 기도였지만 목자들이 한 가지 목표를 소망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2차 전략입니다. 헌신 예배 디데이 21일을 남겨놓고 21일 단일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강명성전에서 21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교회와 담임 목사님, 삼교구와 전도 헌신 예배, 50명의 등록자와 태신자들을 위한 영적 전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정들을 위해 뜨거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사단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단은 기도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힘들게 만들었고 가정에도 문제들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삼교구는 목표가 있었기에 인내하면서 무사히 다니엘 기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3차 전략은 전도를 위한 재정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물질을 써서라도 전도를 해보자는 교구장님의 말씀에 목자들과 중진, 임원들께서 적극적인 찬조로 기쁘게 헌신을 해주었습니다. 미약한 물질 헌신이었지만 이 일로 삼교구가 단합되고 하나됨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된 분들에게 드리려고 임원들은 선물을 준비하고 목자들과 전도팀은 전도가 끝나면 선물을 포장하느라 집에를 늦게 가는 등 다들 몸과 마음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므로 가정을 돌보는 어려움도 생겼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가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제4차 전략입니다. 역시 전도였습니다. 오늘 오전 다니엘 기도가 끝나면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소아성전으로 와서 전도 용품들을 챙겨 전도 나갑니다. 평소에 화요일, 목요일 전도 때 삼교구가 전도 현장으로 품고 있던 이마트 주변 상가 가게들과 또 그곳을 통해 관계 맺기를 해왔던 태신자들을 집중적으로 등록시키는 일이 이번 헌신 예배의 마지막 전략으로 강하게 세워졌고,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전도팀은 몸을 아끼지 않고 맛있는 오뎅국과 여러 가지 선물을 상가에 계신 태신자들에게 방문하고 섬겨드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날씨가 추우니 오뎅국만 드시고 가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 붙잡힌 분들 중에는 할 수 없이 전화번호를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고맙다고 번호를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전화번호를 태신자로 삼고 계속해서 관계 맺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마다 한두 번씩 등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도 나갈 때마다 어려움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3교구는 전도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천막을 옮겨서 치고 접는 일들이 참으로 힘들었지만 교구장님을 중심으로 목자들과 전도팀은 협력하여 오직 전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교의 비전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통해 맺어진 태신자의 수 100명이었고 그중 오늘 오전에 등록된 숫자는 30명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는 주일 출석 150명과 매달 50명씩 되는 날까지 그날까지 3교구 전체가 단합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3교구 목자인 정승월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어린이집 행사를 3교구 전도 목적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교구 전도 특공대 대원들과 만반의 준비를 하여 약 40명 이상의 태신자를 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승월 집사님의 연결로 해피열에서 큰 행사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희는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개인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 사례입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2달 동안 진행되었던 목장 영적 추수 행사를 통해 만난 자매입니다. 목장에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품고 기도하고 관계 맺기를 하며 섬겨왔던 태신자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 어느 때라도 시간 봐서 하면 된다는 방심을 하고 있을 때 교구장님은 우리 목자들을 만날 때마다 추수 행사 하셨나요? 아니요. 라고 말하면 빨리 하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라고 반복된 멘트를 계속 하시면서 빨리 하라는 재촉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자신 있었기에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은 했지만 시간은 점점 흘러서 어느덧 마무리하세요. 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한 저는 기존 태신자들이 아무리 신방을 해도 말뿐 다들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마다 하던 행사였기에 자신 있게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는 쳤지만 조금은 불안하기도 하고 순간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래도 오병이교회 전체 전도부장인 제가 교회에서 이끄시는 일, 특히 전도를 목적으로 둔 추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머리에 지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강명성전에서 엎드려 기도도 하고 주변을 무언가 잃어버린 사람처럼 두루번거리기도 다녔지만 새로운 태신자를 맺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역시 저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추수 행사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교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매는 필요한 것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필요를 정성껏 도와주면서 잠시 자매의 신앙생활을 알고 싶어서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 우리 오배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전하며 교회는 좋은 집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며 자랑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했더니 자매는 아주 만족해하며 이번 주에 가볼게요 하면서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며 그 생기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저의 이런 기쁨을 공감할 것입니다. 태신자의 말 한마디가 무엇이길래 천하를 얻은 것처럼 행복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 자매는 이번 주에 갈게요 하면서 약속을 했지만 주일날 약속이 있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태신자들이 온다고 약속을 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 그럴 수도 있고 전도하면서 그런 건 늘상 있는 일이라 주님의 은혜로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기에 한두 주 인내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은 한 번만 만나 식사하자고 가정을 위해 축복기도 해주고 싶다고 진심을 전했더니 자매는 늦은 시간밖에 안 된다고 해서 기다렸다 결국 저희 직장인 목장 식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만나 교구장님의 축복기도와 다같이 저녁 식사로 축수 행사를 하고 그 주간에 바로 등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등록 후 2-3달 정도 된 자매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다니는 것을 보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새가족학교를 들어야 한다고 건면을 했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남은 시간은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하길래 저는 왜 목사님께서 바쁘신데도 새가족학교를 굳이 직접 하시고 그 새가족학교를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자매는 그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새가족학교를 듣기 시작했고 또한 목장 모임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더니 목장 모임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빠지지 않고 목장 모임과 새가족학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마트 부근에서 구두 수선을 하고 있는 김봉창 성도님 사례입니다. 3교구가 상업지구에서 전도터를 잡고 상가에 있는 가게들을 돌며 전도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호의적인 적이었던 성도님은 쉽게 등록까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등록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 교회에 연예인 초청 집회가 있어서 초대를 했더니 2번이나 참석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화요일 목요일 전도 때마다 일본으로 방문했습니다. 계속 등록을 미루던 성도님이 마침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꼭 한 번만 와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듣고서입니다. 한 번 결단을 내렸던 그 성도님은 역시 멋진 남자였습니다. 등록 후 남성 목장으로 편성되어 지금까지 신실하게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록 사례입니다. 상가지구에 우유 영업을 하고 계시는 이태호 성도님이십니다. 이 성도님은 3교구가 목요 전도할 때마다 날짜와 시간이 맞아 자연스럽게 관계 전도가 이루어졌고 처음엔 전도할 때는 차갑게 대하면서 관심도 갖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분을 전도할까 고민하면서 전도 특공대 대원들과 예수님의 전도법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다 우유 마실 성도님을 연결해 드리면 어떨까 하고 몇 분을 소개시켜 드렸더니 미안해서인지 그 주간에 교회에 나오셔서 등록했습니다. 혹 예의상 한 번만 나오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그분은 어렸을 때 잠시 다닌 적이 있었다며 담임 목사님 설교도 은혜가 되어 열심히 예배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지방에 영업을 내려가 있지만 올라오면 오병이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네 번째 등록 사례입니다. 이번 3교구 전도 헌신 예배의 목표인 5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등록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태신자로 삼았던 상가지구 가게들을 교구장님과 집중적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3교구의 전도 목표를 기쁘게 여기셨는지 상가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두 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한 분은 지난주에 등록하셨고 한 분은 오늘 오전에 헌신 예배 때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정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 많은 등록 사례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끝으로 저희의 비전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교회 전도 목표가 2,000명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까지 총력을 다해 전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두서없는 간증을 들어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